이게 동안상철 선사가 조심하고 조심하고 공이라고 해놓고 공을 또 지우고 중도라고 해놓고 중도를 지우고 뭐 본질이라고 하고 본질을 지우고 의식이라고 하고 의식을 지우고 이런 뜻은 뭐냐면 지금 이런 중도, 본질, 공, 의식 이런 것이 말하자면 차원이 절대의 차원이잖아요. 근데 그 절대의 차원을 절대라고 해버리면 절대가 아니고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대상이 된다 이 말은 상대속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우리들은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부의 안목은 그냥 핵심적으로 말하면 본질과 현상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그 안목이 필요하다. 근데 본질이라고 해버리면 본질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현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해서 원호극근 선사가 깨달은 제자한테 당부한 편지에서 원호심료라고 하는 그 편지를 모아놓은 글이 있는데 거기서 자주 나오는 대목이 제자한테 당부하는 게 거위 왕은 물하고 우유를 섞어 놓으면 우유만 이렇게 빨아먹는다. 그러니까 물은 본질이고 우유가 본질이고 물은 현상인데 물과 우유, 본질과 현상을 섞어 놓아도 언제나 우유만 빨아먹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본질하고 현상에 대한 안목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본질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미 대상으로서의 본질은 이미 본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초심자한테는 이거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렇게 공부가 미세해지면 깊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본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중도라는 말을 대승불교 혹은 불법이 무엇인가 말로 하자면 중도거든요. 근데 이 중도를 처음에 배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중도에 집착하는 거예요. 중도란 말에. 그래서 입만 열면 중도를 말하는데 그 사람은 가만 보면 관념으로서 말을 하고 있어. 실제 중도를 아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중도를 이데올로기 삼아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와요. 저 사람은 중도 병에 걸렸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공 같으나 공도 아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친다. 집착하지 않도록.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에 대한 안목이에요. 차원. 보통 사람이 공 이러면 그 공을 현상 안에서 공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은 이르는 바 사구 백비마저 끊어진 경지인 점에서 모든 논리가 끊어진 경지인 점에서 어떠한 무엇도 아니었다 해야 하고 따라서 어떤 경지라는 말조차 해당되지 않는 경지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질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꿈 속에서 꿈꾸는 사람을 대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꿈꾸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는 것은 대상으로 아는 거고, 깨달음은 완전히 직관으로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는가? 꿈꾸는 사람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깨닫는가? 꿈이 꾸어지고 있다는 걸 보고 꿈꾸는 사람을 알아. 꿈이 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꿈꾸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깨달아요. 이게 참 묘한 건데 하여튼 여러분께서 언젠가는 소화하셔야 될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걸 통해서 보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임을 통해서
아, 보는 것이 있구나 하고 깨닫는다. 소리를 통해서 소리 듣는 것이 있구나 하고 깨닫는다. 근데 아무리 소리를 들어도 소리 듣는 것을 볼 수는 없다. 자기니까. 자기가 자기를 볼 수는 없다. 이건 절대 주체라서 대상화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을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본질, 절대 주체를 소유하고 싶어 해요.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에고의 욕심, 에고 이꼬르 욕심. 그러니까 걔는 항상 이것을, 진리를 소유하고 싶어 해. 왜냐하면 진리라는 소유 대상으로서의 진리를 법상이라고 그래요. 법이라고 하는 관념. 법상이 있어야 아상이 자기가 존재를 해요. 법상을 지고 있어야 아상이 존재해. 법상이 사라지면 아상도 사라지기 때문에 아상의 입장에서는 끝내 법을 잡으려고 해요. 그게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우리들의 무의식적인 지금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는 걸 지금 알아도 습관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알아도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듣다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일상생활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뭘 추구하고 있을 때 그때 딱 한번 딱 돌이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지금 법을 지고 있네 하고 딱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아상을 보게 된다. 법상을 통해서 자기 아상을 보게 된다. 법상이 소고 아상이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사라지고 목동도 사람도 사라진다. 이게 지금 공부의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법상을 봐야지 그 법상을 집착하고 있는 아상도 보게 돼요. 보면 사라지니까. 법상을 보면 법상 사라지고 법상 사라지면 아상을 보게 되고 그 아상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법상 아상이 떨어진다. 이게 지금 시부도에서 7번이 법상이 떨어지는 거고 8번이 아상이 떨어지는 거. 그러면 8번은 텅 빈 이제 원만 남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계속, 그러니까 지금 초보자한테는 이런 말 못 해요. 초보자한테는 일단 의식을 먼저 깨달으세요 라고 해요. 그리고 중급자한테는 이제 의식에 대한 의식을 집착하면 의식이 법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도 모르게 지고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는 놓으세요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지고 있는 한은 이 차원의 범주 오류,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법상을 지고 있는 한은 나는 현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상황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놓았다가 다음에 도반끼리 아니면 뭔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선배를 이렇게 찾아와서 그래서 계속 제가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제가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할 때는 100% 법상을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 탁 이렇게 그게 법상입니다 하고 탁 때릴 때 그때 이제 자기 법상을 보고 법상이 떨어지는 순간 아상도 같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래야 시원해요. 자기도 모르게 지고 있으면 뭔가가 불편해.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어요? 공부한 사람이 진리니 공이니 중도니 뭐 이런 거를 자기도 모르게 지고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놓아야 한다. 그래야 시원해요. 그래야 시원해. 근데 요 과정이 미묘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좀 중급자를 위한 시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중급자를 위한 시예요. 그래서 초심자가 왜 이래 어렵습니까? 라고 말하면 나도 할 말이 없어. 나는 지금 열심히 산에 올라갈 장인데 왜 자꾸 왜 놓으라고 하고 왜 자꾸 내려가라고 합니까? 이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올라간 사람이 정상에 머무르면 소용이 없다. 내려와야 된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자,
3현조차 밝히지 못해서 십성일은 어림없다. 이 말이 이상한 말이야. 그러니까 십성은 중급자고 3현은 초심자인데 초심자조차 이 취지를 밝히지 못하는데 중급자로서는 어림도 없다. 이 말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근데 선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우리 공부가 한 바퀴 뺑 도는 건데 지금 초심자가 꼬린 지점에 가까우냐 중급자가 가까우냐 할 때는 중급자는 벌써 많이 갔어.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건데 초심자가 더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공부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지금 이 대목하고 연관되는 그런 거예요. 2008년 1월 1일에 2008년 1월 1일에 새벽에 꿈을 꿨는데 그 유명한 꿈이죠. 유명한 꿈이죠. 꿈을 꿨는데 꿈에 고향으로 가서 가방을 메고 갔는데 그 가방 안에는 저의 정말 전 재산이 다 들어있는 컴퓨터, USB, 그동안에 하여튼 모아온 자료들,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 부산의 서면 지하철에서 환승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마침 옛날 친구를 만났어. 초등학교 때 친구.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되게 반갑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안부 묻고 또 가까운 친구들 걔는 어떻게 지내느냐고 이야기하다가 뭔가 싸해가지고 돌아보니까 이제 가방을 잊어먹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CCTV 돌려보면 다 나오지요. 그리고 다 잡히지요 또. 그래서 요즘은 잘 안 훔쳐가지요.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그럴 CCTV가 완전히 보급되기 전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탁 잊어먹고 하여튼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와서 굉장히 하여튼 제일 먼저 하늘이 노래지고 하여튼 이게 가슴이 한모래 오면서 고통이 정말 그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심정.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그 고통의 극에 가니까 깨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 고통의 극에 가면 깨어나게 된다. 그래서 깨어났더니 멀쩡하게 눈 뜨기 전에 의식이 돌아오니까 깨니까 가방 저기 있고 컴퓨터 저기 있고 카메라 저기 있고 USB는 서랍 안에 저기 잘 있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진짜 꿈인 거예요. 꿈속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구나 하는 그 1초도 안 걸려서 그 고통이 싹 사라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또 뭔가가 번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탁 일어나 앉았는데 사실 그 1월 1일 겨울밤에 새벽에 내 체온으로 덮여져 있는 이불 속이 얼마나 따뜻해요. 그러니까 그 안도감은 그게 극락이었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극락. 그걸 느끼고 근데 뭔가가 서늘한 느낌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 앉았는데 그 내용은 꿈에서의 고통이 그렇게 심했는데 깨니까 사라졌어. 꿈에서의 내용이 깨니까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깨달은 분들이 이 지금 현실이 꿈이라는데 그리고 이 꿈속에서는 고통이 있는데 여기서 깨면 틀림없이 이 고통도 찰나간에 사라질 텐데 도대체 이게 꿈이고 여기서 깨는 생실은 무엇일까 하는 이제 그 의문이 탁 들어와서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이게 저한테는 화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연적으로 화두가 그렇게 걸렸어. 그 제가 첫 번째 화두는 절대가 무엇인가 하고 집중했을 때 그때 한번 제가 어떤 체험을 했었고, 그리고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두 번째 화두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화두가 현실에서의 나가 죽지 않으면 생시로서의 지금, 그러니까 꿈과 생시에 할 때, 꿈과 생시처럼 지금 이 현실에서의 나가 죽지 않으면 이 모든 고통이 없는 그 본지 풍광이란 말 씁시다. 깬 세계가 무엇일까 했잖아요, 제가. 그 깬 세계의 나로 부활하지 않으면 이 현실에서의 나인 채로 살아간다면 이 고통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상황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자연적으로 화두가 걸린 게, 그러니까 화두는 궁금증이에요. 궁금했던 게, 지금 이게 현실인데, 이게 꿈이라는데, 현실이 꿈이라면 이 현실에서 깬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하는 그게 저한테 화두로서 이렇게 깊이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그 답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제가 그 이후로 계속 풀어가지고 납득해 왔지만, 여러 번 깨달았지만, 이 화두를 오늘 새벽에는 보다 선명하게, 보다 명료하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으면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살면 그 답이 여러 번 와요. 그럼 그때마다 성장해. 조금 더 명료하게 내가 부활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꿈이라면 여기서 깬 세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보다 아주 명료하게 저한테 이렇게 자각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08년 1월 1일 새벽에 꿈에서 깨움의 경험이 있었다. 꿈속에서의 고통이 단박에 사라지더라. 네. 그래서 궁금해졌다. 꿈에서 고통이 깨면 사라지는데, 현실에서의 고통도 이 현실이라고 하는 꿈을 깨면 사라질 거다. 그러면 현실이라고 하는 이것을 깬 그 세계는 어떤 것일까? 제가 그렇게 그때 화두가 걸렸다. 스스로 화두가 걸렸다. 자, 답이 뭐냐면, 지금 불자가 아니더라도 반야신경이 유명하다는 건 다 아시죠? 우리 젊은 분들도 반야신경 말은 들어봤어요? 네, 반야신경이라고 있어요. 그 모든 모임에서, 절에서는 모든 모임에서 시작하자마자 반야신경부터 외우고 시작해.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도 모든 모임에서는 반야신경을 외우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 한자음의 자기 나라의 한자음을 가지고 관자재 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말도 들어보면 거의 비슷하더라고. 발음 자체는. 그러니까 다 알겠어 무슨 말인가.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깨미 세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나요? 이 한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중간중간에 깨달음이 있어 왔지만 그 작은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이렇게 깨달음이 또 왔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이렇게 시작해요. 관자재 보살이 저기 계시는 관자재 보살, 관자재 보살이라고도 하고 관세음 보살이라고도 하고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아주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에요. 관자재 보살이 행했다, 실행했다, 수행했다. 심, 깊은 반야 지혜로서
바람 일다 건너가는 피아노로 건너가는 행심 반야 바람 일다 시 그때 지혜로서 반야 지혜로서 피아노로 건너갔을 때 이때 피아니 여러분 이 현실이 꿈이고 여기서 깬 세계를 피안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기독교에서는 하늘나라, 불교에서는 피안, 저쪽 언덕, 중간에는 고해, 이쪽은 고해, 저쪽 언덕은 물로부터 넘어 건너간 거죠. 자, 그러니까 건너간다 이 말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어떻게 건너갔는가? 여기 지금 핵심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이 뭐냐? 여기서 불교에 있어요. 불교에 그 뜻이 또 명료하게 나와 있어. 어떻게 건너갔는가? 조견, 비추어 보았다, 오온, 5가지 우리들의 경험. 온이란 말은 인간의 경험. 5가지 경험이 조견, 오온, 계공, 그 경험의 내용이 모두 비었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도일체고에 일체 고통을 건넜다. 일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도는 건너갈 도자예요.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갔다. 어떻게 건너갔는가? 인간이 경험하는 5가지 경험이 모두 빈 것을 보고 건너갔다. 이게 건너갔다가 부활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거예요. 지금 핵심이 조견, 오온, 계공. 오는 인간이 경험하는 5가지 경험. 첫 번째는 물질의 경험. 촉각이니 지금 이렇게 보니 하는 이게 지금 색이라고 하는 게 물질의 경험. 내 몸도 색이고 지금 인간이 경험하는 색의 경험, 물질의 경험. 인간이 경험하는 중에서 가장 강렬한 거는 다시 말하면 이 현실이 현실처럼 리얼하게 느껴지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 현실이 인간으로 하여금 실제라고 느껴지게 하는 5가지 인간의 경험. 대표적인 경험. 첫 번째는 물질의 경험. 물질의 경험이 이 현실이 현실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아니에요? 이 몸뚱이 이런 게 실제한다고 느껴진다 이거예요. 자, 색, 수는 감각. 우리가 뭐 접촉하자마자 감각이 생겨. 좋다, 가장 큰 감각은 좋다, 나쁘다 하는 감각들. 그게 감정으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물질, 감정, 색수, 수감정, 상은 생각. 인간이 경험하는 이런 걸 보면 생각이 떠오르지요. 그 생각의 경험. 다시 물질의 경험, 감정의 경험 있죠. 그리고 생각의 경험.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색수상행, 행은 욕망. 욕망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식은 인간이 받아들이는 정보. 이 현상에서 받아들이는 정보. 그러니까 인간이 현상을 경험하는데 5가지 경험이 가장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5가지 경험. 물질의 경험, 감정의 경험, 생각의 경험, 욕망의 경험, 그리고 이런저런 정보들, 그 정보의 경험. 정보가 쌓이지요? 안에서? 그러니까 요 5가지 인간의 경험의 축적. 이것이 모두 계공, 비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보고 도일체고,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건너갔다.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피안으로 건너갔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조견, 오온, 계, 공. 이 공은
그냥 우리가 지금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드린다면 시간이란 뜻이에요. 인간이 경험하는 5가지 경험이 모두가 다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 시간은 지나간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경험하는 5가지 경험이 모두 지나간다는 것을, 지나가고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조견, 비추어 보고 일체 고통으로부터 건너갔다. 어디로 건너갔는가? 피아노로 건너갔다.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시를 보더라도 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에고로서는 죽고 본래 면목으로 부활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조견, 오온, 개공의 뜻은 현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 현상을 만들어. 이해돼요? 물질 경험이 이 현상을 만들고, 그리고 감정의 경험이 이 현상을 만들고, 생각의 경험이 이 현상을 만들고, 그리고 욕망의 경험이 이 현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저런 온갖 인식한 것들, 인식의 내용들이 모여가지고 이 현상을 지금 만들었어요. 오케이? 근데 이것들이 모두가 다 시간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 안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모든 시간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다 지나간다. 그런 잠언이 있잖아요.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첫 마디가 재행, 무상. 모든 행은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행. 모든 행은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꿰뚫어 보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것이 실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시간 속에 있어서 이거는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지나가더라가 구원의 소식이에요. 지나가더라. 이게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성을 가진 모든 것들, 이걸 조견, 꿰뚫어 봤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변해서, 생겼다가 변해서 사라진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 답을 가르쳐 드리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이게 제가 노상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노상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저의 화두가 그거였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이게 지금 만약에 꿈이라면, 지금 시간, 꿈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조견, 비춰보았다, 오온.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오온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모든 경험이 모두 꿈이라는 사실을 비추어봄으로써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여러분, 꿈에서 깨면 꿈속의 모든 고통은 즉각 사라져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깬 세계만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답이 무엇인가? 꿈속의 고통이 꿈에서 깨고 나면 생시에서는 그 꿈속의 고통이 사라지더라. 그러면 지금 생시가 꿈이라면 이 꿈에서 깬 세계는 피한 하늘나라 극락정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대목에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공이라고 하면 이미 공이 아니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마다 입만 열면 말하는 게 중도, 본질, 또 의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미세하게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관념화시켜서 이렇게 그거를 쥐고 있는 것이 있어서 뭔가가 시원하지가 그것 때문에 뭔가가 시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 저는 굉장히 시원하더라. 굉장히 시원하더라.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하여튼 거의 강의한 지가 한 20년 돼 가는 것 같아요. 모든 강의 때마다 한 말이 전부 다 이걸 가르쳤고 근데 오늘 아침에는 이게 너무너무 스스로한테 분명해가지고 진짜 부활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결국 우리들의 경험이에요.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야. 그 경험한 것은 물질, 감정, 생각, 욕망, 그리고 이런저런 정보, 축적된 정보.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이 현실을 이루고 있어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것이 현실을 만드는데 이것은 시간 따라 흘러가서 이게 꿈 같은 거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금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이 찰나찰나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어서 하여튼 돌아보세요. 하여튼 오늘 아침에 제가 샐러드하고 빵 먹었어요. 조금 제가 좋아졌어. 조금 부지런해졌어.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샐러드하고 빵을 먹었는데, 그 맛이 오늘 아침에 먹은 빵이 그 통밀로 만든 깜빠뉴라는 빵인데, 그게 아주 뭐 여러 가지 성인병에 좋다고 뭐 해서 그거를 올리브하고 그 발사믹 식초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었어요. 지금도 침이 도네. 분명했거든.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꿈하고 똑같아. 그냥 꿈 같아. 그냥 지나가고 나면 꿈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눈앞에서 이것도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안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늘나라, 피안, 극락점토가 뭐냐면 지나가지 않는 것. 모든 것은 지나가는데 색수, 상행식, 인간이 경험하는 5가지 이 현상은 지나가는데 물질에 대한 감각도 지나가지요. 물질이라는 것도 지나가지요. 감정도 지나가고 생각도 지나가고 그리고 욕망도 지나가고 그리고 이런저런 암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지나가지요. 근데 그것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공간 자체. 이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 소리 들어보세요. 대표적으로 소리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공간, 소리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공간이 그냥 공간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 각자의 지금 의식 속이죠. 여러분 살아계세요? 간단한 거 살아있다는 그거, 살아있다는 그 의식, 말로 하면 의식이에요. 의식을 또 버려야 돼. 근데 어쨌든 표현, 지금 소통하자니 할 수 없이 이 말을 써. 그러면 소리 하나도 여기서 이 공간에서 생겼다가 사라지고 저의 모습도 지금 여러분의 의식 공간 안에서 나타났다가 곧 조금 있으면 쉬는 시간 되면 또 사라질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예외 없이 생각, 감정, 욕망, 모든 정보들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어. 어디에? 지금 이 몸뚱이가 앉아있는 이 통으로 전체인 이 의식 공간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꿈속의 모든 고통이 깨니까 생시에는 꿈속의 고통이 사라지더라. 맞나요? 지금 현상에서의 모든 고통이 의식에 대한 자각으로 돌아오면 의식의 자각 공간에는 현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냥 이 의식을 놓쳐버리면, 의식을 놓치고 멍 때리거나 생각하거나 해버리면 순식간에 이 세계로 빨려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지고 볶고 하면서 고통스러운데, 한 생각을 돌이켜 가지고 이 의식으로 돌아오면, 의식이 스스로를 의식이라고 자각해버리면, 의식이 의식으로 깨어있으면 현상에 물들지가 않아. 현상은, 그러니까 조견, 비춰볼 수 있어. 오온이 5가지 우리의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공이야. 이게 시간 속에 있고 지나가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기 경험을 보면 되잖아요. 인생, 저는 벌써 지하철 패스가 나왔죠. 이 나이 먹도록 오래 살았는데 없어요, 진짜. 여러분, 없어요. 제 지나간 인생이 살긴 살았어. 살긴 살았는데 없어. 근데 저만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젊은 분들도 지금 그 세월이 없어. 아무도 못 잡아, 이거를. 그러니까 왜 못 잡는가? 중요한 거. 왜 못 잡는가? 본래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환이었어. 꿈이었어. 처음부터 꿈이었기 때문에 못 잡아. 그러니까 이조해가가 달마 스님을 9년 면벽하고 있는 달마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안심시켜 주십시오. 이게 유명한 달마의 안심법문이거든요. 안심법문. 찾아가서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안심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달마가 그래, 내가 안심시켜 줄게. 너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 그럼 내가 안심시켜 줄게. 분명히 괴로웠거든. 마음이 괴로웠거든요. 근데 지금 달마를 찾아가지고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고 그때는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이미 그 괴롭던 거는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여러분,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가 없지요.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걸 가지고 지금 업이니 뭐니 하는 이름으로 이거를 쥐고 있어가지고 지나간 거를 지금 자기가 생각 속에서 이걸 쥐고 스스로 지지고 볶고 있는 그 고통을 가지고 제가 괜히 흥분하게 되네요. 보세요.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지는데 현상에 있는 모든 것은 색수, 상행식,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간 따라서 사라지고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견, 오온, 개공, 비춰보았다. 즉 인간의 five experiences passing. 그러니까 passing이 아니고 그 완료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벌써 사라지고 없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 안심시켜 줄 테니까 그 마음을 가져와. 그럼 그 마음은 생각이었죠. 생각 감정이었죠. 생각 감정은 다 패스하고 이미 완료로 사라지고 없지요. 그 전까지는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조사설의 이때 조사는 달마를 말해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 뜻, 달마의 뜻. 모든 것은 지나가서 현상은 꿈 같고 영화 같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근데 모든 인간은 지나간 걸 가지고 지금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진짜 간단 명료한 사실. 이 말을 언어로 표현하자면 조견 비춰보았다 오온 개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따로 진도 나가야 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근본 문제를 지금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현상에서의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현상에서의 나는 어떻게 죽는가? 본래 여러분 꿈이다. 지나간다. 현상에서의 나라는 것은 지나간다. 근데 지나가는 나만 있으면 허무할 텐데 그게 아니라 엄연히 현상에서의 나가 생겼다가 지나가는 불생불멸의 이 의식 공간 자체로서 이 공간 자체로서 지금 멀쩡하게 깨어있는 우리들의 이 본래 면목.